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근에 물리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 한 편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물리 법칙에서 완전한 정지 상태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금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지구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러면 지구는 또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회전하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강의 내용에서도 우리 삶의 원리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듯이, 지금 내가 이 페달을 멈추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해진 결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운동 에너지를 잃고 어느 순간이 오면 자전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때 나도 자전거와 함께 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페달에 힘을 주고 돌려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고 또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해오면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이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이렇게 회개를 간절히 했는데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그 신호가 또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태블릿이 잠깐 꺼졌었는데요. 제가 10초만 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것이 무서웠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또 고난인 이들입니다.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없애주셨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입장이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어쩌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또 범죄를 지었다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만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찾아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개를 해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하러 회개했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하러 예배드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던 결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당신은 여기에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이,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이고요. 드디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우레가 바라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둥을 치셨는데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천둥을 치셨고 하루 만에 블레셋 사람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 하루 만에 큰 소리를 동반한 천둥으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한 공간 안에서 두 진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너도 나도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왜 상대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혼란이 와요? 왜 이스라엘 진영에는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있는 이 전장에서 한쪽의 진영에서만 유난히도 소리가 크게 들려서 그래서 한쪽 진영에서만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두 진영 가운데 한쪽 진영에서만 계속해서 번개와 천둥이 내려치고 군대를 이루고 있던 그 진영이 흩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블레셋 사람들만 따라다니면서 말살시켰다는 건데, 두 나라가 이게 싸우고 있을 때 한쪽 진영에서만 번개가 치고 그 번개가 한쪽 진영만 골라서 따라다니면서 또 추격하고, 이게요, 자연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나 분명히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열심히 목장 참여도 하고 적용도 했는데, 그런데도 고난은 끊이지 않고, 그런데도 피하고 싶던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닥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회개와 예배가 헛수고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던 그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회개를 했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힘이 들 때나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선택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회개를 했는데도 결국은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시 예전에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상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끝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쉬운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고난이 결국 내 앞에 찾아와도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이 회개에만 집중하는 것을 그걸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들이 전쟁을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 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회개와 믿음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그 순종과 적용이 있을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회개로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보겠다고 그렇게 해봤자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고난이 앞에 있을 때 이 문제와 고난에 맞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 뒤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난의 문제들을 맞서고 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 뒤에서 숨어서 회개로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반드시 십자가 뒤로 숨기만 하면 마지막까지 회개의 삶을 이루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방치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맞서지 말고 회개함으로 십자가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거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 뒤에 숨어있고 결국은 내 죄가 끊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십자가 뒤로 숨지 못하고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부단히 더 애쓰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십자가 뒤로 숨지 않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십자가 뒤로 숨으시고 마지막까지 회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고난에서 언젠가 반드시 건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회개를 이루면서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아내하고 정말 크게 싸우고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못 살 것만 같았었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목장에서 담임 목사님도 다들 그렇게나 이혼을 말리시고 또 이혼은 죄라고 그렇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왜 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겠고 또 공동체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건 머리로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와,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었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속에서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괴리감 때문인지 그때쯤부터 저에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불면증도 이제 괴로웠었지만 제가 가장 죽도록 무섭고 힘든 고난처럼 느껴졌던 게 뭐냐? 바로 공황장애였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당장이라도 이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기분들과 상황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또 고난이었었어요.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어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황 발작이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공황 발작이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방아쇠 같은 것들이 이제 주변에 반드시 있거든요.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방아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황 발작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그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환경을 빨리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그곳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제가 공황 발작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 다른 때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아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때마다 그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방아쇠가 되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설교를 듣는데 적용으로 배우자를 꼭 안아주라는 적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 아내와 적용으로 이렇게 꼭 안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스치잖아요. 그럼 설교를 듣던 그 중에 공황 발작이 또 일어나고요. 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집안에 아내가 있죠. 그런데 아내를 보자마자 또 공황이 또 올라오는데 이거를 또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싶어서 급한 대로 혼자 화장실로 도망치고 또 그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혼자서 울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공황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렇게나 애를 써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겨보려고 했는데도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인 거예요. 남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쉼을 누린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 또 공황 발작이 올라올지 모르는 그 호랑이 굴처럼 무서운 곳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는 제가 이런 고난 속에 살게 된 그 원인이 나의 죄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있었다면서 그렇게나 아내를 향해 원망했었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지. 너만 없었으면 나에게 이런 공황장애는 없었겠지. 너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살았었어요. 그렇게 공황장애가 계속해서 낫지 않고 있던 그 어느 날 양육 훈련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아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제가 바로 가해자였다는 것을, 제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아내와 연관된 부분이 나에게 보이기만 하면 공황 발작이 그렇게나 올라왔었는데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아내가 아닌 내가 죄인이었다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억울함도 사라지고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회개가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아예 멈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를 죽도록 힘들게 했던 그 전쟁 같은 고난, 그 전쟁 같은 공황장애가요, 결국에는 아내에게 복수하거나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병을 낫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그 회개로 나아가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는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맞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오로지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도 엄청 놀랐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병이 나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약도 계속 한번 먹어보고 또 공황 발작이 오면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해서 진짜 없었냐 이거를 물으면서 다녔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생겼던 병 중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병이 공황장애라는 병이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불면증이라는 병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 불면증이라는 전쟁과 같은 그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회개로 부르짖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저에게 이 병을 남겨주신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회개로 나아가려는 그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약이 없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에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어서 나는 회개를 이루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나요? 분명히 회개를 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럼에도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전한 방식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시면서 날마다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회개를 이루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와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교만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오로지 회개하는 그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